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전익범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2019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일 속에 주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실망 속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됨 또는 편협됨 또 모르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한 가지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비유가 오늘 이 말씀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비유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리 초대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받고도 그들이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준비를 마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 혼자 자기의 아들의 결혼에 즐거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삶의 사정은 살펴보지 않고 그저 결혼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왕의 독선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다시 한번 초청을 하고 났더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왕의 초청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즉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급한 일들이 생겼고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왕에게 아들의 결혼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직업도 있고 자기의 일상 속에 부득이한 일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룰 수 없고 꼭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이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일부가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왕이 보낸 사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보낸 것에도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진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비유입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자기의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왕이라면 백성들의 일상을 살펴야죠.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부분을 돌봐야지요. 그런데 왕은 그것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초청장을 가지고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을 가지고 온 마을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은 또 한 번 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을 때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자마자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일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다. 우리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7개의 요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요일에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안식일이라는 날의 요일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월요일은 안식 후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은 안식 후 셋째 날입니다. 수요일은 안식 전 셋째 날입니다. 목요일은 안식 전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안식 전 첫째 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중심으로 안식일이 지났구나, 하루가, 이틀이, 사흘이. 이제 사흘만 있으면 다시 안식일이 돌아오는구나, 이틀만 있으면, 하루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삶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안식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절기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의 날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에서의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축제하는 이제 장막절, 이런 절기들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절기들도 다 안식일로 표현이 됩니다. 유월절이 안식일입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순절이 안식일입니다. 장막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연을 지킵니다. 그리고 50번째 되는 해가 되면 신년을 지킵니다. 이것을 다 성경은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간은 항상 안식일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 어떤 신분, 어떤 계급 속에 있든지, 어떤 부요, 풍요를 갖고 있든지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안식 속에 살고, 안식을 위해 살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의로워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 위대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 작다라는 말은 the least라는 말입니다. 가장 작다. 가장 작기 때문에 너희 같은 사람을 부른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부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죄됨을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죄, 나의 죄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의 괴수인데 나를 불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안식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허물을 감싸신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신 주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았지만 모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준비하신 생명의 양식과 음료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가 거할 처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구고한 것도 없지만 내가 거기서 누리는 생명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안식의 시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을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이런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 60초, 1년 365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럴 시간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면 돼. 그러면서 가끔 인생 속에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들이 인생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우연히 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 속에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이 땅에서 나의 오늘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와 입장을 벗어나서 성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한 3번쯤은 찾아온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크로노스 안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우리 인생에 가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시간에 맞추어 흘러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을 따라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한 것을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심.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불행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으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그 영혼이란 말이 알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알람이라는 말은 그 원뜻은 concealed, hidden, 감추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이 나는지를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을 길이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게 하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해야 되고 언제 마쳐야 될 줄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지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시작과 끝을 분간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어떤 빈 지혜를 구하는 간절함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모르고 어디서 끝날 줄을 모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그저 짧은 시간, 내가 지나온 삶의 시간, 역사가 기록해 놓은 삶의 기록, 그리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엔 그런 원리가 시작합니다. 한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때를 따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농부가 계속 쥐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겨져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심었어도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 맺지도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때를 맞추어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었으면 농부는 부지런히 나가서 물을 주며 또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김을 맬 때가 옵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솎아 주어야 될 때가 옵니다. 또는 기둥을 꽂아서 붙잡아 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또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꽃도 피고, 그러다 보면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으면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무리 아름답게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황금 벌판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칼을 들고 그것을 추수해내야 됩니다. 잘라내어야 합니다. 놔두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잘라내고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놔두고 싶지만, 못 본 척 하고 싶지만, 안 하고 싶지만, 그대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무언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심으라, 거두라, 자르라, 모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를 주관하셔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떠다 우연히 태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삶이 나의 내일이 될 것이고, 나의 내일이 또 오늘이 될 것이고, 오늘이 되면 그 다음 날이 또 내게 다가올 것이고, 이렇게 나의 삶은 굴러갈 것처럼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내가 원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창조가 있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삶의 순간순간을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우리가 먹어야 할 때인지 쉬어야 할 때인지, 일할 때인지 잠을 자야 할 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첫 복음이 그렇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을 침묵하시다가 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마리아의 다른 아이들, 자녀들의 형으로 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인자로 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십니다. 그 전까지 어떤 일을 했었느냐,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때를 기다렸고 그때가 되자 그는 그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어머니,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Not my times yet.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왜 사마리아에 갔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 왜 죽은 자를 살렸는지, 왜 나사로를 나흘이나 기다렸다가 가서 다시 살리셨는지, 그 모든 때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할지, 몇 시에 누워야 할지를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존경했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가끔 캔디바를 하나씩 사 먹는 것이 그의 낙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 쪽에 들어가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사셨을 때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예수원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캔디바가 먹고 싶었습니다. 주머니에 보니 마침 돈이 좀 있습니다. 구멍가게에 들려서요, 캔디바를 하나 사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대로, 천덕아, 넌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사 먹니? 어제도 사 먹었습니다. 그제도 사 먹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었으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물어야 하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일이면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요. 오늘 이 땅에 주일에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도 오늘 아파서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갈 힘만 있으면 교회를 가라. 저는 찬성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요. 독감에 걸려도 몸살이 나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분은 자기를 채찍질해서 교회에 와서 앉았어요. 학교도 12년 개근을 하셨어요. 저에게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저도 개근상은 받았어요. 우등상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보니까 개근하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아픈 애를 왜 보냈냐고?
와서 데리고 가라고. 미국은 개근이 중요하지 않아요. 관점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과 세상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내게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은 성공의 기회예요. 오늘 내게 찾아온 것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기다리는 그 순간은 뭔가 내가 뻥 하고 터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이미 시작과 끝을 정해놓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의 인생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한 순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 전체의 시간이 이미 하나님 안에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항상 now, 지금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잘못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이에요. 내일부터 할 건데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오늘 구원의 때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미루어 버리면 내일은 내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제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을 내가 이제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는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 줄 모른다. 전도서에 있는 말처럼 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줄을 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줄을 아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예, 생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도 있습니다. 과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연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야곱처럼 범죄하고 실수하고 탐욕 속에 이 땅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다면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지만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야곱으로 하여금 이긴 자, 하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문을 두드려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입니다. 똑같이 문둥병을 치료받은 9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나를 고쳤어. 그리고는 세상으로 뛰어가는데 한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 나의 주님,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열려집니다. 구원의 시간이 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구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1년 365일이냐 아니면 30년이냐 90년이냐 100년이냐 1000년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된지를 모르는 자리에 그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언제 마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 사라라는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저는 나이가 90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자기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 히라보의 번역을 보면 past, 지나갔다. 카이로스, 그의 정한 시간이 지나간 것을 알고도. 거기서 정한 시간, 카이로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내 육체가 나에게 정해준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연히 행운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3번은 성공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3번 정도는 아이를 낳을 기회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이로스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메말라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실한 줄을 믿어 죽은 태가 변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사라는 죽은 태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야. 그때부터 그의 태가 변화됩니다. 웃었지만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태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사라의 하루하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어떤 카이로스요? 지나가 버린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인생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연한 기회를 놓친 사람, 복권이 당첨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사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사람, 사업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을 놓친 사람, 좋은 학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가족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기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면 10년 전도 오늘이고요. 10년 후도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오늘, 내일은 내가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어떤 행동을 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공의로 옷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의 예복을 입듯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의 신부가 임할 때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저들에게 하나님은 세마포 흰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허락하신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세우고야 그 일을 맞추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치 사라의 태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죽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질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터전 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지고 자라 싹이나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씨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난 사람은 그게 매일매일이 카이로스에서 카이로스로 넘어갑니다. 어제는 심으신 하나님이 오늘은 물을 주시고, 오늘은 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은 태양을 주시고, 어제는 밤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아침을 주시고, 어제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은 기쁨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어느 것 하나, 한순간 한순간도 헛됨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케 해나가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이로스에서 카이로스로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에 보면 참 불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왕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국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기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왕국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데리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혼인하자. 저들이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그 카이로스의 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오순절 축제를 하면서, 장막절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크로노스의 시간,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좀 더 잘 먹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일어나고 존귀하게 되고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은 그 부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들의 생존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곳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광야에서 땅에 삼켜짐을 당한 비극적인 집안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자녀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다윗 시절에 왔을 때는 그들이 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서 43편, 44편부터 47편까지 고라가 계속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라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입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사정 때문에 하나님 전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는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목마르고 그때로 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치열한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고라의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에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끝 아니에요. 그는 카이로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 시내산을 기억합니다.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조상이 땅에 삼켜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다윗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예배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 카이로스의 정점에 올라왔던 시간이 그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에.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갈급해지셔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는 그 시간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이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직업이 나를 막고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제사를 드린다고 집안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이런 날은 가족들이 모여야 한다고 나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함이 없으면 카이로스를 잊어버린 겁니다.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는 그런 즐거움을 빼앗겨 버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디선가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돌아오기를. 왕의 초청장을 받고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식을 거절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결혼식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을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밭을 샀어도, 아무리 장가를 가고도, 아무리 어떤 사업을 몰입하고 있어도 그 다음 날이면 다 불바다가 됩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있어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아니오 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식을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미루고도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짓지 않은 모든 집들은 쓸려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단잠을 잤다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할 날짜가 되었으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 초청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나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응답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만큼 절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태에게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베드로는 몇 번 찾아오셨잖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에게 며칠, 몇 번의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회는 언제까지일까요? 여러분이 종을 좀 박대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비유처럼 포도원 농부들이 종 몇 명 박해했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고 또 다른 종을 보냈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아들을 죽인 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을 허물리라. 예수님이 죽고 채 40년이 되지 않아 그 성은 쑥대밭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아니오 해도 하는 초대가 아닙니다. 아니오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사업만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공부만 했어도 괜찮았습니다. 내 결혼 생활에 집중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오늘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도 끝은 알고 있습니다. someday.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 초대장이 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들은 진멸을 받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를 발견합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주인은
길거리로 사람을 보냅니다. 어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던 사람들, 거기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좀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관하지 않고 다 불러드립니다. 자기 길을 가던 사람들이요, 그 초청에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지난주에 나왔던 비유, 두 번의 비유의 결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비유를 듣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알아들었습니다. 원래 비유는 귀가 먼 사람들에게는 안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감춰놓는 것입니다. 들려질 사람들의 귀에만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듣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는 마지막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안 것 같지요? 뜻을 이해한 것 같지요?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나에게 왜 회개를 외치고 계시는지 깨달음이 없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회개, 다시는 죄를 안 짓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주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카이로스가 끝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의의 손, 능력의 손이 누구와 함께 할까요?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그들은 아멘 했고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 세마포를 입혀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신랑네처럼 신부처럼 아름답게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손 닦을 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으로 부르시고 향유를 바르셔서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갑니다. 그것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자랑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어떤 물질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어느 한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다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2019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13일 오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맞는 분들이라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로 맞아야 할까요? 어떤 날로 내가 준비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삶으로 그 날을 만나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간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친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그 시간을 지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눈 아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함께 갈 수 있는 201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면, 간섭이 필요하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기회, 복된 기회,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간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 내게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곳으로 다가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또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또 견디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덧입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하게 풍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시 소경이 되는 겁니다. 앞 못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내 삶이 뒤처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쫓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